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문이 복음화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은 이렇게 다 하고 있겠죠. 우리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또 가문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사실 우리가 가족이나 또 친족들에게 복음 전할 가장 좋은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명절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이제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친족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이런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시간이고 또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가정과 가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보다 우리가 바로 기도죠. 예전의 기도와 좀 다르게 우리가 마음을 담고 간절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그분에게 내가 이번에 전도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확한 복음을 그분들에게 말하고 또 알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만나는 한 분 한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좀 우리가 소중히 이렇게 여겨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의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만의 어떤 주장 그걸 내세우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고요. 또 이제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느낄 때 이분 만나니까 참 좋다. 그래서 저분은 나에게 늘 보면 말로든 무엇으로든 내게 좀 도움을 준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나는데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고요. 그런가 만나는데 뭔가 보면은 저분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러고 하면 사실 복음도 우리가 전하기 전에 벌써 그분과 우리는 내면적으로 많은 이런 갭이 생겨서 더 이상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도 듣지를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집중해서는 기도하면 좋겠고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죠. 또 누굴 만나도 만나는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이런 부분이죠. 내가 만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부럽다 이러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보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대상을 보는데 영적인 상태의 부분을 보여야 되겠죠. 정말 저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나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고 전달해야 되겠고요. 다행스럽게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러면 우리가 한 내용 정도는 가지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성경을 보면은 바로 제자의 그런 삶이죠. 오늘 본문에 보듯이 빌립은 평신도 했죠. 그러나 빌립은 중요한 사람들 또 빌립은 가는 현장 여기에서 실제로 영적인 부분을 바로 보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중요한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않는 가문이나 친족이나 내 현장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요. 추석이나 설 명절이 가족들이나 가문의 복음 전할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 할 부분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 다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음을 전하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믿는 사람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분이 안 믿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말을 했냐 안 했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럼 한 주간 우리는 나는 정말 복음 가진 이런 사람이고 나는 복음 전해야 할 그런 자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또 친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정체성이죠. 빌립 같은 경우는 평신도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진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냐? 전도자다.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제자다. 이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현장을 이렇게 보게 하죠. 이 현장은 사도들이 보지 못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현장이죠. 그게 사실 그 사마리아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마리아가 어딘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거기 알고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나의 친한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 주간 늘 생활하는 나의 업의 현장이 사실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현장은 뭐냐? 그 창세기 3장의 그런 현장이죠. 사실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고요. 또 하나님 떠난 그 사람에게 사단은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사탄은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은 때로 보면 세상에 아주 좋은 거 바르게 살고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저분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하면서 중요한 것을 사실 이렇게 놓치게 하고 또 전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신 현장은 창세기 3장 그대로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삶이 세상과 나와 어떤 좋은 것 찾는 것 이게 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직 보면은 나만이죠. 우리만 성공하면 된다. 이게 다고 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과 현장을 보되 그 현장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고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내용이 보듯이요. 영적 내용이 가득한 바로 사마리아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갖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기본 중에 정말로 기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다 줬어요.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영적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냐?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줬지만 우리가 말씀 보지도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은 온갖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죠. 그런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 100명을 만났다. 만났는데 만나고 이 사람들을 다 지나갔지만 단 한 명에게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뭐냐? 중요한 건 웃쳐서 그래요. 내가 정말 지금 누군가. 그럼 우리가 가질 그런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전도자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른 말로 그게 바로 제자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는 게 정말 믿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데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도가 뭐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복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죠. 또 그분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선교사 이러면 좀 더 다른 생각을 하죠. 파송된 선교사, 특별히 선교사는 따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다. 근데 사실 어느 사람이 선교사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그 선교사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전도를 우리가 전도다 이런 얘기하고요. 좀 멀리 있거나 다른 문화권이나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가정과 가문,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 맞지만 우리는 선교사라고는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가지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을 하죠. 근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과 몇 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그걸 놓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5명이 선택이 됐는데 그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2를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 선교사인 이분들이 가서 뭐 있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한 내용을 2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간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게 진짜 선교사예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간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론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용은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된 곳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진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간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거기에 복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현장의 흑암과 모든 세력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을 나는 선교사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요. 내가 선교하는데 나의 선교는 특별히 이번 단기에 선교사라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가문과 나의 현장에 파송을 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사라는 눈을 가지고 나의 업의 현장, 또 친족, 때로는 가족, 친구 이렇게 보면 다를 것입니다. 많은 얘기하고 싶겠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저분에게 내가 얘기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기도했던 그 내용, 그 복음이다.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 추석을 앞두고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저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로요. 이제 내가 볼
사마리아는 과연 어딘가 이겁니다. 사실 사마리 현장이 따로 있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든 불신 현장은 알고 보면 사마리 현장이죠.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사마리아나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나의 현장이나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에 200 수십 개 나라가 있지만 다 다르죠. 사는 정도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그 가운데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그들이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만나는 가족 중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요, 가족이 늘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또 어느 경우에는 1년에 더러면 한두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족과 함께 또 우리가 이번에 명절에 만나게 되는 여러 친족, 이런 가문, 더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보이면 되냐? 불신자 상태로 보이면 우리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 현장을 본 것처럼 올바로 본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갔냐? 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유대에서 멀지 않고 가까운 그 지역, 전혀 수백 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평신도 빌립 집사였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빌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빌립이 볼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물론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할 때 두 현상이 일어났죠. 어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맞고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고, 사실은 그 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싫어했죠. 로마 군인들, 헤롯과 관계된 그의 모든 이런 군인들, 또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이런 이제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립은 뭘 봤냐? 정말 이 복음이 여기뿐 아니고 사실 사마리아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 현장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12가지 문제로 보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모든 현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같은 현장이고요. 백악관도 같은 현장이고요. 어느 현장이나요? 이 모든 사실 12가지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한 그 장본인, 성경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12가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시작이 이렇게 됐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당하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들은 마귀의 자녀다. 영적 신분이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사실 그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다. 지금 이제 이런 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200 수십 개 나라에서 한몫 경제나 모든 부분이 한 10위권 가까이 이렇게 사실 거의 이렇게 지금 들어왔죠. 어느 면에 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 어떠냐? 복음 가지고 보면 잘 살던 못 살던 이런 나라, 모든 나라가 알고 본 창세기 3장 이 모습이죠.
문제는 잘 사는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재앙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잘 살고 부유해진다 이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럼 어디 가서 재밌게 우리가 지내고 어디 가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시간을 갖고 내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함께 이런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임을 우리가 만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사람들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누가 정말로 성공을 하냐. 한때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지금은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어떤 그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그건 운영만 잘해도 이런 사람들 재벌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대는 젊은 나이에 뭐 재산이 뭐 수조네 뭐 수십조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했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농사졌고 어느 사람 탄광에서 일한 사람도 있고 뭐 공장 일은 힘들게 막 일을 했고 그 받은 이런 내용은 뭐냐. 간신히 먹고 살고 수십 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간신히 평생에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하고 고작하면 이런 복운이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 성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어떤 이런 그 IT 이런 부분으로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 쭉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죠. 그 돈이 수조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있죠. 그럼 뭐냐? 남을 나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도 여러 어떤 기준이 이렇게 미약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여기에 대고 전 세계 보면 보이스피싱 이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뭐냐? 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이런 부분에 배우의 관심은 오직 오직 내가 멋있게 살고 그런가 내가 성공하고 대부분 이거죠. 정치인들이 계속 싸웁니다. 이유가 뭐냐? 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면은 이제 창세기 13장 완전히 무속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점술, 더 나아가서 우상 종교. 지구촌을 보면은요, 사실 올바른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교회가 많이 있죠. 해외에 나가면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뭔가 있습니다. 가보면 대부분이 성당이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교단이 저희 개혁교단입니다. 전체 이런 교회에 비한다고 할 때 보면은 규모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딱 1%예요. 저희 교단은. 근데 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가진 복음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한 120개 나라에 매주 거의 뭐 매일 이런 말씀들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RTC 방송국이 뭐냐? 지금 그 일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방송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도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참 세상이 참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카나다 이런 데는 완전 반대쪽입니다. 비행기로 날아가도 한 12~13시간 이런 굉장히 긴 시간 가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곳에 있는 가족과 여기 교회에서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너무 선명히 또렷하게 이렇게 나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같은 시간에 또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언약, 이런 놀라운 이런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또 전 세계를 지금 보면 완전히 사단이 무속, 점술, 우상, 종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한순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뭐냐? 이런 위쪽으로 보면 모든 형태와 교회 안에 보면 내용의 조직은 잘 만들어졌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약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요. 대충 그리스도, 적당히 그리스도, 섞인 그리스도,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정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걸 이렇게 거의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이런 데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데 갔다 막 비난합니다. 지는 안 갔냐? 갔어요. 똑같이 가고 있고, 그럼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하게 기도하고 덜어 있긴 있겠죠. 때로는 큰 교회 방문을 왜 오냐?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오는 게 있습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언약과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온 동기는 뭐냐? 표입니다. 오직 표. 나한테 표 좀 많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언약과 말씀과 전혀 다르죠. 여전히 그 복음도 창세기 3장이죠.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온 게 이 상태죠. 성경 말하기를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정신 문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정신적 이런 문제가 참 굉장히 많아요. 요즘 보니까 TV에 섰던 정신적인 부분에 아이들 문제 상담해주고 이런 어떤 분 뜨는 분이 있더라고요. 10분 상담하는데 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한 10만 원대 이렇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서 1시간 한다 이러고 나면 그 비용이 수십만 원. 상대에 따라서는 더 이렇게 많게요. 그래서 참 이런 사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는데 이런 부분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지난 주간도 보니까 어느 한 20대인지 이런 또 연예인이 삶을 포기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면 그런 결단은 아니야 되거죠. 그건 아니죠. 그 보면은요. 정말 살아서 내가 성공하고 그 사람 도움을 주고 물론 정말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고 다른 사람 복음도 이렇게 말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한 40여 명 정도가 삶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은 더 있겠죠. 어느 면에요. 완전히 흑암이 사로잡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살다 가면 2가지 문제가 오죠. 본인이 간 데가 어디냐? 성경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오냐? 우리 후대에게도 나와 똑같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런 문제가 내 자녀 후대들에게 그대로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지금 오늘날 불신자의 현장이고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그들이 이 속에 살고 있고요. 우리 친족과 가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바르게 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열심히 살고 있지만 복음도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함께 좀 나눌 필요가 있겠고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맞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 전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한 주간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가 가질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 오직 한 가지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 있는 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오직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위에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 나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다 왔죠.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 뭐냐? 모든 문제의 끝.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의 그런 삶은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멋있게 살면 돼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또 뭔가 복음도 가진 사람에게 좀 이렇게 베풀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뭐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갖고 난 후에 사람들이 변하고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때로 궁금하니까 묻죠.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참 당신이 그전에 나 웃는 거 못 봤다. 당신이 웃는다. 또 당신을 보면 이렇게 막 사람이 뭔가 싸우려고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사람 만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뭔가 자기한테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사람 자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다행스러운 게 그분이 뭐냐? 또 복음을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너무 인색하고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이러면서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약간의 나의 가진 걸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특히 우리가요. 가족이나 친족들에게는 뭐 해야 되냐? 베풀면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베풀면서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어디에 뭐 있나 다 이렇게 스캔하고요. 올 때 그거 다 싸질머지고서 이렇게 오냐. 이런 생각하고 나면 이미 벌써 끝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면서 같은 친족이지만 이상한 어떤 기류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줘야 되겠죠. 그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나누고요. 그에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것은 뭐냐? 한 가지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다. 5절에 보면 그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 근데 말씀 받는 그 사람들이 말씀 받는데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럼 빌립이 전한 건 그리스도 이 얘기했어요. 그 듣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 소문을 듣던 그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마리 현장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가 뭐냐? 가장 큰 역사가 뭐냐?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역사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를 믿었어요. 그 뒤에 따라온 게 있었는데 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그리스도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빛된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게 가장 먼저 증거되어야 되고요. 또 성경은 사실 이거 불치병입니다. 자, 중풍병자 이거 낫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중풍병자와 많은 중풍병자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또 말하기를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더라 얘기했습니다. 뭐 특별한 뭘 했냐? 복음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고 나는데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요. 또 중풍병자가 이렇게 낫게 되고 수많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뭐 당연히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가장 큰 우리에게 기쁨이냐? 치유받는 거 기쁜 일 맞습니다. 그건 보면 뭐냐? 껍데기 기쁨이고요. 진짜 내면적인 내적인 영적인 기쁨은 어느 거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게 참된 축복이죠. 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이고 불신자 상태로 보인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전할 것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때로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뭔가 작은 거지만 작은 우리가 선물이든 이걸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저희들 한 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